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합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이상적인 그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본질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가 보여준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에 대해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나가야 할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이오는 형제들, 특히 낯선 이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가치요, 이상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형제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심과 도움, 교회 밖에서의 이웃에 대한 봉사와 나눔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형제 사랑의 중요한 실천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손잡아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형제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형제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본질, 이것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이기주의는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지녔던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그 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의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행동한다면 교회 분열의 큰 이유가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대로만 행동한다면 자녀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다른 구성원들이, 부모가 고통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이와 같은 태도는 교회건 가정이건 전체가 고통받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상적인 교회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자아의 생각들, 자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심령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여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걸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건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과 겸손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후대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런 자들,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러므로 힘썼습니다. 주의 종들을 후대하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역은 절대 목회자 혼자, 주의 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역자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비로소 전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또 영적인 정서적인 필요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돕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할 수만 있다면 힘껏 제공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후대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동역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본질은 한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고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후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소망하고 바라건대 저희 교회는 정말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욱 혹여 있을 우리 마음 안에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후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비로소 정말 원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예원교회가 하나님이 이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가르침대로 이상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이기주의의 씨앗들을 제거하며 더욱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더욱 우리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서로서로 도와가며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동역자로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치유하시며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연말 정책당회를 앞두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이 일 안에도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